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장기간 성지 순례를 위한 유럽 여행으로 방송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자이신 장기려 박사는 기독교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사랑의 인술로 남몰래 소리 없이 무료 치료해 주신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장 박사님은 과학자, 사회활동가로 활동하신 의사이십니다. 굵직한 수상 경력으로 1979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막사이사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9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셨고 200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도 오르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바보라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바보 같은 삶이 오히려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였지만 집 한 채 없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다음은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집으로 가세요. 장기려 박사는 어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해 할 때 이를 눈치채고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또 처방전으로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데 장기려 박사가 써준 사랑의 처방전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부산대 의대 학장, 서울 가톨릭 의대 교수, 부산 복음병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나는 기독교인으로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에는 항상 먼저 기도하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월남하여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보다도 적은 월 보험료 60원에 뜻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의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이나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평생을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대 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가 밤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에이듯 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 하여 잠을 깨었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박사 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사양하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들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에享년 85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수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사셨습니다.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위인이 많기를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수재들이 사법부와 국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만 쳐다보지 말고 장기려 박사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씨를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제2회, 제3회 장기려 박사님이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의술도 뛰어나고 귀감이 되는 멋진 선진국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전공의 시위 사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기려 박사님을 생각하며 방송을 했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장기려 박사님의 동상을 세워 대한민국 대대로 슈바이처 및 페스탈로치와 같은 사랑의 교훈을 후세들에게 길이 전해줄 수 있게 좋은 이치에 동상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국민이 교육 자료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